여러분에게 이 영상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좋은 기초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잘 알아야 목회도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뼈대를 이룰 수 있는데요. 인간론은 참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성경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주제는 인간의 창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말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을 우연히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인간이 많은 물질들을 창조하고 그 물질들을 창조한 것 중에 하나의 플러스 알파로 덧붙여서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창조가 또는 시작이 또 기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생명체에서 인간이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화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은 아주 단세포와 같은 적은 생명체에서 짐승이 진화를 하고, 그 짐승이 진화를 오랜 시간 동안에 거듭해 나가면서 인간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은 결코 그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기물로부터,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에서 유래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화론의 이론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기물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animate 또는 living being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창세기 9절에서 동물에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지만은 인간만이 생명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면에서 동물과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사용하시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인간 창조의 그 양식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동물과 전혀 다른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첼렘이라고도 단어는 사용하고요. 또 드무트 또는 데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 한국어 그 뉘앙스상 형상과 모양이 좀 다른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별로 큰 뚜렷한 구분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형상과 모양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막 혼용이 됩니다. 서로 섞여 쓰기도 하고, 정관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이 두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지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주 추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반영된 하나님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신령화시키라는 의도, 또 영적인 의도가 여기에 이 구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인간이란 존재가 물질과 어떤 영적인 존재가 함께 결합된 그러한 본질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창조할 때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좀 어려운 말로 통전적 존재인 인간을 여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은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고요. 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살아있고 지성적이며 결정 능력이 있는,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통일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동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가 여기 결합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살아있는 인격체이며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가 하나의 단일체로 혼합된 존재이며 또 다양성을 가진 존재, 통전적이면서도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존재. 인간에게는 뇌가 있고 근육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 외에도 영혼과 마음과 의지와 양심이 있는 아주 다양성을 가진 존재가 복잡한 존재가 인간이다.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속성, 인간의 그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철학자 중에 플라톤 같은 사람은 주로 이분법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 둘이 나누어져 가지고 육신은 멸망하지만 영혼은 순수한 형태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데아 세계에 가서 영혼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상상을 하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몸은 영혼을 가두는 것인데 죽는 순간에 영혼이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방되고 또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재림과 함께 몸과 영혼이 결합된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원론과는 성경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삼분설을 이야기를 했죠. 그 인간의 삼분설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영은 혼보다 높고 혼은 또 육보다 높은데 영과 혼은 육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런 이론이 삼분설입니다. 보편적인 삼분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영과 혼과 몸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이 신학계 안에서도 인간은 과연 삼분설이 맞느냐, 이분설이 맞느냐 여러 논쟁이 많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혼은 정신이고 혼은 지성세계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의 그 인간의 구성은 이분설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분설이 되냐면 영혼과 육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구절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삼분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면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삼분설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노출시키고 가장 깊은 곳을 해부하고 찌르고 그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3분 세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인간은 가장 깊은 곳을 말씀이 헤집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표현이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도 영이 혼보다 또 육보다 우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영은 혼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강조가 아닙니다. 혼도 역시 더럽혀질 수 있고, 그 더럽혀진 혼과 영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또 구원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죠. 삼분설에 의하면 육과 혼은 더럽혀질 수 있지만 영은 더럽혀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더럽혀질 수 있고,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것이 육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삼분설이라기보다는 성경은 영혼과 육신, 이렇게 이분설을 더 강조한다고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삼분설에 의하면 육과 혼은 더럽혀질 수 있지만 영은 더럽혀질 수 없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삼분설에 의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마음을 다하고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과 혼이 함께 나중에 구원받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어야 되고, 육신도 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 소울이라는 것과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혼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삼분설을 결코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정리되고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혼이 있다, 이런 말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개인의 영혼으로 언급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혼이라는 단어가 이 동양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이라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의미하고요, 육체가 죽을 때 사라지고 시체도 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불멸적인 핵심 요소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혼이라고 나왔을지라도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저 생명입니다. 생명. 이 네페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영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의 핵심 요소를 표현할 때 이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근심, 낭망, 괴로움, 미움, 사랑, 통곡,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혼애라는 그 요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페시는, 성경에서 혼은 살아있는 혹은 죽은 후에 존재하는 통전적인, 전체적인 인간을 의미할 수 있다. 혼은 많은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의미할 수 있다.
혼은 영적 구속과 성장에 가장 초점이 되는 인간 요소다. 성경에서 혼이라고 할 때 결코 그것이 귀신이나 어떤 다른 영적인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또 영이라고 표현될 때 이거는 루아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만 언급해서 인간이 혼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을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의 한 양상이며 여러 가지 성향, 정서, 활동의 중심이다.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겸손, 근심, 민망함, 의심, 교만, 통회 이런 것들이 영의 활동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영은 전체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기능과 감정을 가진 비물질적인 부분을 말한다. 바울의 사상에 따르면 영은 영적인 삶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해 표현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 혼이라든지 영이라든지 그 개념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이 마음은 육체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좌소입니다. 인간의 인격적인 여러 양상 중에서 에센스가 되는 것이고 본질이 되는 것이고 내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성적인 삶의 좌소인 마음, 제가 지금 구절들을 다 인용을 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생각을 하고 지식을 얻고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고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거짓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지성과 감정, 사랑, 책망, 즐거워함, 슬퍼함 이런 감정의 좌소를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의지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를 추구하죠. 마음은 변할 수 있고요. 마음은 아주 완강해지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고요. 마음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을 할례받아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이렇게 우리의 인격 전체를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아들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마음이 할례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요소 중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 나타나는 삶의 양상 중에 양심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옳다고 믿는 것을 해야 하고 그르다고 믿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자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양심의 기능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라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못된 고용주 안에서도 순종하라고 참으라고 말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헌신의 깊이를 위해서 실체에 대한 증거자가 되는 것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우리 신앙을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생각은 인간의 어떤 기능이냐?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통찰하고 이해하는 모든 기능을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부각되는 개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허망한 생각을 하고 더럽고 혼미하다. 불신자의 생각은 어두워져 있고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생각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헌신된 삶을 살게 하고 의문이 나는 것을 답을 얻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주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생각이라 하는 것이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양상 중에 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육은 때때로 피부 조직을 의미하는 물질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은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경량, 하나님의 성향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육적인 삶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죠. 육신의 삶에 대해서 신자도 그렇게 살지만 불신자도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은 더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여러 인격성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기능이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인간의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부터 가지고 있는 요소의 그 성경적인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결단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강의나 이 지금 동영상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적인 강조입니다. 이 강조점들을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이론과 세상에 말하는 진화론을 비롯한 많은 생각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론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계속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신학 개론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의 지식과는 너무나 다른 지식을 이것은 쌓아가기 때문에요. 신학생들이 신학대학 가고 신학교 가서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으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동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 안에 매몰되기 원한다.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고 뭐라고 인간을 말하고 있고 뭐라고 우리 자신들을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 이 동영상을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 결론입니다. 인간은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물과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그 가치와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상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전체를 여러 측면에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물질적인 측면도 있고 영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어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령한 그 가치 또 신령한 지식들을 계속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쌓아 나가시는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